25절까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써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천지 창조에서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무 도움도 없이 하나님 친히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한 가운데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조를 하고 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면 천지 창조에서는 아무 한 일이 없고 하나님 다 만드신 이후에 창조하시고 누리게 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따릅시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 여러분,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이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일꾼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사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따릅시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다. 일꾼이다 그랬죠. 그런데 일꾼이 여럿이 일꾼이 아니면 성도가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오 5장, 디모데전서 1장은 바른 말씀, 교훈, 그리고 다른 교훈, 이 두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장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참 중요합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 아닌 것이 뭔지, 예배가 뭔지. 예배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에는 말씀도 있을 뿐 아니라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1장이 말씀이라면 2장은 기도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교회가 드리잖아요. 그런데 3장에 가보면요, 그 일꾼 중에서도 감독 그리고 집사, 감독은 그 장로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말하죠. 이 3장에 그 감독자의 자격, 그 집사의 자격,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4장에 가보면은요,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했습니다. 경건의 훈련. 그리고 5장에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은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봤습니다. 교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섬기는 관계라 그랬어요. 섬기는 관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이 땅에 혈육의 가족이 있듯이 하늘나라의 가정에 하나님 가정의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족 관계지 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는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늙은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며 젊은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 여자에게 어떻게 될 것이냐, 부모에게 대하듯 형제 자매에게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데 이 대하는 방법은 섬김의 방법이라는 거죠. 서로 섬김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약자를 세 분류로 이야기하면은 고아, 그리고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 약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과부에 관한 말씀을 많이 했죠. 과부는 그 명부에 올려야 될 과부가 있고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과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동체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 우리 다 일꾼이죠. 다 일꾼이고 다 섬겨야 될 분들인데 이 성도 중에서도 지도자를 세웠는데 지도자는 감독과 장로를 말합니다. 그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는 거죠. 다스리는 장로를 치리 장로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 사역하는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의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7절 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끝까지. 잘 다스리는 장로, 장로에 대해서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그러죠. 다스리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또 무슨 장로가 있다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행정적인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이죠. 그래서 목사도 사실 장로인데 장로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다. 그리고 또 장로는 행정을 맡아서 교회의 살림을 사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존경하라 그랬죠. 존경하라. 다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를 다 존경하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스리는 앞에 뭐가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하는데 어느 정도 존경하죠?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교회는 이 장로가 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는데 배로 존경하라. 이게 좋은 교회지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라는 것은 지도자 편에 속하라 이거죠. 지도자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지도자 편에 속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속하는 거죠. 지도자는 잘 다스린 지도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지요?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가 세워져야 되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어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려면요, 그 사람을 신뢰할 때 존경이 되지 않아요. 잘 다스리니까 신뢰가 되고 신뢰가 됨으로 존경함으로 관계가 하나의 관계가 돼가지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존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지도자의 관계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가 알기로는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교회는 지도자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지도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것이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이 관계를 무너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다가 말았는데 믿음에 파선한 두 사람을 우리가 소개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떠난 자, 잘못된 교훈으로 가는 자,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 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교회와 지도자 사이의 관계를 끊거든요. 자꾸 험담을 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기에는 율법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쾌락주의가 있고 그리고 금욕주의의 사람들이 있고
영지주의가 들어오니까요. 영은 소중하고 육은 불필요하다 해가지고요. 이 영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거죠. 뭐 간음하고 혼음하고 그리고 육은 아무 쓸데가 없다. 육은 뭐 영이 중요하죠. 육은 쓸데없어 가지고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이 사용해야 될 육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리고 금욕주의가 영지주의에서 나오는데 이 금욕주의는 뭐냐면은 영만 이해하다 보니까 이 먹는 문제, 음식 문제를 또 무시해가지고 금식을 오래 해야 신령하고 그리고 뭐 음식을 막하게 먹어야 신령하다고 아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거든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고 그런 걸 이제 사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사장에 가보면요.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게 금욕죄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지도자를 존경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말을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배경, 에베소 교회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치리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뿐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그 배나 존경하는 데서 더욱더 그리할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무너지면 지도자가 무너지고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지도자를 얼마나 존경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마음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을 해줌으로 공경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로도 공경하고 마음으로도 공경하라. 그 물질로 공경하라는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성경의 시작.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소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도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그 일하는 소에게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죠. 지도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이 정한 일이 아닙니까? 일꾼이 그 쌀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들에게 존경으로 마음을 표할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 줘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장로들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는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되고 말씀이 풍성하면 교회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지 그걸 공급이 안 되면은 뭐 잡을 또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또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저기에도 신경 쓰고 시간을 쓰고 하다 보면은 말씀 준비가 안 되거든요. 말씀 준비가 안 되면 말씀이 바로 먹여지지 않잖아요.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허약해지잖아요. 병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잘 공급해 줘서 물질로도 공경하고 마음으로도 공경해 줘야 그게 건강한 교회라 그러죠. 물론 교회가 형편이 안 되면은 충분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형편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인색하게 하다 보면은 목사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도 길을 못 펴요. 그리고 충분하게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넉넉하면 말할 것도 없고 조금 모자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줄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고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이라 그랬죠. 이 고발이 왜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은요, 거짓 교사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 그 에베소 교회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고발을 받지 말라는. 반드시 고발을 받을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뭔가 확증이 될 때 고발을 받지,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말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고발을 접수하지 말라 그랬죠. 자,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범죄가 혹시 없을 수는 없겠죠. 사람이니까. 범죄가 드러나면은 그것을 숨기지 말고 드러나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범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연약하잖아요. 범죄 저질 수도 있겠죠. 있으면은 확실하게 있으면은 그것을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시키는 게 좋고, 그러나 주의할 것은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고 확정된 죄가 아니면은 그 고발을 받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도자가 하나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지도자를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도 할 수 없거든요.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은혜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시들어지고 영혼이 어두워지면요, 교회가 어두운 교회가 되고 약한 교회가 돼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것을 말하고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 굉장한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죠.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자, 교회에게 하는 당부죠.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는데
세 가지 여기에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아무에게나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자격도 안 되는데 아무에게나 안수해가지고 장로를 세우면요, 그 지도자가 자격이 안 됐는데 세워지면요,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3장에서도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에 자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우지 아무에게나 세우지 말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참여하지 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죄인의 글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는 복 있는 자가 우리 시편에서 말씀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참여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쉬우니까 참여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두면 쉽게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래서 다른 교훈은요,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에 있느냐 하면요, 결국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이런 바탕 위에서 사랑이 세워지는 것이지 사랑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1장 5절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교훈의 목적이 뭔지, 바른 교훈의 목적이 뭔지.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이거늘? 사랑이. 그러니까 결국 교훈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 교훈의 목적이 이 사랑인데, 사랑이 어떤 그 터 위에서 사랑이 나오는가 하면요, 첫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청결한 마음. 여러분, 청결은 어디서 나오죠? 청결은 우리가 뭐 청결해야 되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청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청결은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한. 죄는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씻을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무엇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면은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바꾸어집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 양심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양심이 선한 양심화 되게 되고, 예수의 피로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믿음이 주어지거든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이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거짓이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죠. 거짓의 믿음은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거짓의 믿음입니다. 거짓의 믿음. 그 거짓의 믿음을 믿음이라 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하죠. 이 신념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기초로 한 믿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터 위에 교훈의 목적은 사랑을 이루게 된다. 결국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 한 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다 우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뭘로? 독생자로 사랑해 줘요. 독생자로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거짓 없는 믿음의 터 위에 사랑을 주신데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영생.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 딱 짜보면 사랑이 남는 거예요. 사랑. 10계명도 사랑 아닙니까?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합하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남는 거죠. 세상의 노래도요, 사랑 노래가 참 많아요. 세상 사람도 사랑을 참 은혜가 사랑 노래하는데 그 사랑은 세상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이 아니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선물을 받은 거죠. 복음을 받은 거죠. 생명을 받은 거죠. 천국을 받은 거죠. 이런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바른 교훈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리고 선한 양심이 발동이 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사랑으로 꽃피우는 그 교회의 그 최고의 그 가치는 바로 사랑이 있다. 그래서 5장에 다시 돌아가서 22절 경솔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디모데가 정결에 질렸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23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뇌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이해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가 지금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냐면 위장이 좋지 않았어요. 왜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았을까? 어른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초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병이 생길 정도로 신경이 예민했어요. 신경성 아마 위장병 같아요. 그 고생하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바울은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 병을 위해서 처방을 하나 해줬어요. 무슨 처방이냐면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포도주는 금했잖아요. 금한 것이니까 디모데가 자기 정결을 위해서 그것은 일절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약이 없었잖아요. 특별한 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석회수가 또 많이 나가지고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 대용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써라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기도로 가능할 뿐 아니라 또 약으로도 병을 고치게 하셨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의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한 가지만을 이렇게 알고 그것만 고집하면 안 돼요. 사람도 다양하고요. 다양한 성격이 있고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것에 딱 매여가지고 그 방법 하면 전부 다 이단시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이 충만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포도주를 써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의 그 연약한 몸을 알고 마음을 알고 아까 우리 4장 3절의 반대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가 자기 주장만 고집만 막 피우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이릅니다. 어떤 사람들의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뭐지요?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감옥의 담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담장 위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담장 안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담장 밖으로 떨어져서 다 죄인인데 그 갇혀 있는 죄인도 있고 안 갇힌 그 감옥에 안 갇힌 죄가 발견되지 아니한 죄인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밝혀 드러나서 심판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죄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꼭꼭 숨겼다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이 세상에서는 안 알려졌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 썩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 모든 우리 죄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 가지고 안 진 채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또 선행을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아줘도 괜찮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냐 이렇게 참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접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생활은 코람데오 그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첫째는 뭐죠? 지도자에게 장로들에게 존경하라. 존경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는 장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라.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정결하라. 이렇게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 때 좋은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를 존중할 때 바른 교회가 세워진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이 지침을 잘 알고 움직여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나는 정말 지도자를 공경하는가, 존경하는가, 그리고 저 지도자는 정말 신중하고 공평하게 사역을 하는가, 그리고 죄는 그리고 선행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지침대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